오늘은 가게에 저주로 역사하는 귀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귀신은 크게 나누면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귀신과 땅이나 건물을 장악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장악하는 귀신 중에는 몸을 점령해서 완전히 귀신의 몸을 지배했지만 그 속에 머물지 않는 귀신이 있습니다. 몸을 점령해서 그 속에 거처를 삼아 들어왔는 귀신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정신질환자와 증상이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이른바 미치게 하는 귀신입니다. 이와는 달리 점령당한 사람이 정신은 온전하지만 그 지배권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점치게 하는 귀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의 몸이나 지역등과 같이 실제적으로 어떤 장소를 장악하고 그것에 거해야만 하는 귀신들의 경우에는 축사에게 비교적 용이합니다. 몸이나 지역에서 내쫓기만 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몇 차례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이지만 이미 몸이 지역에서 추방된 귀신들은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축사를 속에서 일시적으로 자라난 것은 숨어버리지만 그것에 숨는 곳 역시 숙주의 몸이거나 지역이기 때문에 거듭되는 축사와 청력하는 예별 등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몸을 지배하는 귀신은 숙주가 될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심각한 상처나 스트레스, 갈등으로 심령이 무척 쇠약해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접근해서 그 영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심지어 극도로 쇠약하게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심령에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귀신의 공격에 대항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귀신은 그 사람 몸속에 들어와 진을 쥐고 정신을 장악해서 자신의 거처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 안과 밖을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는 귀신의 대표는 점치게 하는 귀신인데 이 귀신들은 세대적으로 영향을 줘 무당이 될 사람의 자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해가지고 승인을 받아들입니다. 고통을 줘가지고. 몸을 점령하여 정신을 장악하는 귀신은 그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점령해서 그 속에 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면 멀쩡해, 지내던 사람이 신문 광고나 매스컴에 무당이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점치게 하는 귀신은 숙주의 정신한테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점령하는 미치게 하는 귀신과는 목소가 수단이 다릅니다. 따라서 숙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아프게 하고 고통 주고 무병으로 막 해요. 병원에 가 진단도 안 나는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가지고 결국은 손들게 만들어요. 질병과 두려움을 줘서 항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 때는 귀신은 끈질기게 괴롭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무당 되는 사람 많잖아요. 숙주가 받으라고 승인하는 행위가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귀신은 그 사람의 승인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귀신이 아니더라도 세대 강령은 몸 밖에서 영향을 주는 귀신인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연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하면 같은 죄를 세대적으로 짓도록 충동하게 된다. 여러 가지 불화, 이혼, 도적, 그다음에 노름, 도박 이런 귀신은 몸을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치게 하는 귀신처럼 몸을 밖으로 내쫓는 방식으로 축사가 되지 않습니다. 몸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악령으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나쁜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도록 충동하는 존재이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 사람의 견형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기 하는 짓을 사람이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노름 많은 귀신은 노름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귀신들과 귀신 영향을 받은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광인의 경우는 귀신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몸을 점령하자고 자유롭게 숙주를 괴롭게 주는 귀신의 경우 내쫓는 개념이 아니며 영향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능 손해 소환해야 돼요.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마귀의 경우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부인하고 대적해야 돼요. 말씀에 어긋나는 충동이나 자극이 생기면 이를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마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귀신은 그 사람이 떠납니다. 그 본인 의지 결단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떠나 계속 지배하게 괴롭힙니다. 이런 귀신은 그 존재를 인식하고 강력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온몸 집중 기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싸우려고 해야 돼요. 이 경우는 축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닦고자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영하지 못하러 물리치고 다음에 당사자가 믿음으로 귀신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며 지속적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 이틀 가져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영화를 받은 사람은 그 귀신으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세대적인 귀신은 엄청난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주로 공격을 시도하는데 마치 죽을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을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호흡이 막히며 정신이 아득해지며 혈압이 거슬고 오르며 심한 가일름이나 호흡이 곤란해지며 이런 극도로 공황을 겪게 되면 어지간한 배짱이 아니면 그 위협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을 주는데 이 모든 것을 실상으로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귀신을 받아들이고 숙사를 포기합니다. 귀신 영향 속에 놓이는 사람은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귀신이 점령하지 않고 마귀가 영향을 줍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의 경우에는 대부분 믿음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조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귀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귀신 있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 귀신이 아니고 상처 스트레스를 받아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성령 전해좀 받고 자기가 역사가 일어나면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본인이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사학자들. 귀신 있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눈을 불하려고 덤벼요. 그리고 당사자가 인정가 되면 축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괴롭힘이 거짓이면 아무런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성령의 역사를 치고받고 그 은혜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당장에 괴롭힘 당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자신을 편하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며 귀신을 부인하고 몇 차례 공격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야 된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냥 순간에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능력 있던 사람들 식사마다 돌아다니는 거 그러다가 사람이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박에 영향을 주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몸에 거하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인정했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이 과정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들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귀신을 부여야만 귀신이 떠나가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 사람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더니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든지 귀신으로 자유로워지겠다는 굳은 의지를 얻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귀신은 몇 차례 위협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떠나버리고 맙니다. 몇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굳게 믿고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 은혜 충만하려라 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숙사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무지한 사람의 경우 귀신의 괴롭힘에 축사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 그리고 또 조금만 해가지고 편안해지면 입안하면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놀아버려요. 그냥 예수도 그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또 저 심해지면 그때 나가서 어쩌고 이건 못합니다. 남미 호랑이 귀신 같은 건 더 심해요. 축사자가 저 대면에 그 귀신의 영차가 어떤 것인지 파악했다면 당사자에게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기 두려워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이에요. 저희 경우도 여러 번 안타까운 경험을 했는데 본인이 축사를 거부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세대강은 귀신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위협을 무릅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도 오래까지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참 안타까워서 막 전화도 하고 오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은 이상을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신경 안 써요. 자기가 필요하면 와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만 해줍니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중에 길밀하겠다는 당사자의 굳은 의지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이런 귀신의 경우 축사자는 보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 의지에 달렸다고 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줘도 당사자는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 보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사에 문제는 없으나 이런 자신이 귀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올바르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바꾸어야 돼요. 몸 행위로 해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무슨 귀신이냐고 인정하고
기도를 바꿔야 된다. 아, 나 지금 허전대로 기도하지 않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아,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도 그래요. 예,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러고요. 그러니 못 바꾸냐? 귀신이 거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대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히 그랬던 열심이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축사는 무척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 가서 올라컴퓨터에 계속 가서 자기 인정을 하고 계속 오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위해서 지금 올라컴퓨터에 집중 치유 온몸 기도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 더 할지 모르는데 뭐 앞으로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한 사람이다 정확한 사람 정확히 온몸이 하나가 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게 사역을 하고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일 사람만 몸이나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걸 명령하면 그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로 속에서 몸이라 하지만 경영이 많은 축사자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게 당사자에게 오랫동안 교정력이 생각인 버릇을 교정해야 되는 과정이 않습니다. 축기에 후유증 일정간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유증 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기가 됐는데도 후유증이 나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병원에서 수술해도 후유증 치료하잖아요. 이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면 귀신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가 없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귀신으로부터 악습이 생기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지배 가운데 축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5년 이내 축사를 한다면 비교적 쉽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10년씩 귀신들이 있었다면 사람은 일정이 금단현상을 가서 후유증이 일으키게 됩니다. 휴증이 있으니까 또 똑같은 행위가 또 들어와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의지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속 우리 교회 가서 올라가는데 계속 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보호자가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귀신들과 같은 행동을 여전히 나타내고 그리고 사회적 행위 되지 않아서 다시 귀신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오랜 수용생활한 제도자가 추록을 했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범죄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축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특히 세대적인 악령의 축사는 미치게 하는 귀신과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믿음으로 이를 부인하고 그 위협을 극복하는 온전히 회복은 불가능해요. 가게에 귀신이 저주가 혼자 생각되는 분들은 일반적인 시장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 충만한 게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가고 불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함이라고 목회자가 내면세계를 알고 하고 내주 온몸 집중 치유를 해가지고 온몸을 성령을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충만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하는 나라가 되어야 가기를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으면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을 열어 영의 사람을 변하지 자신이 혈통에도 자신에게도 귀신이 저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방하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보고 거저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